성도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혈류증에 걸려있던 여자입니다. 혈류증은 잘 아시는 대로 피가 흘러내리는 질병이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12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 그동안 모았던 많은 돈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흘러버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몸과 그 몸과 더불어 절망과 좌절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던 당시에 이 혈류증에 걸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시대라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서도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에 해답이 있다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그냥 확 죽어버리자며 자살을 선택하는 그 선택지만 남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그럴수록 더 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처럼 아픈 사람이 당시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곁에 진을 치고 있어서 몸이 아픈 이 가냘픈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무겁고 아픈 자신의 몸을 이끌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서서히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이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신을 지난 12년간 지겹도록 괴롭혔던 그 통증이 사라지고 즉시 피가 멈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와 뒤섞이다 보면 타이든 자이든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부딪히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대수롭지 않게 그저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은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던 순간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너의 그 믿음이 다시 말해 너의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 모험의 행동이 오랫동안 너를 힘겨움에서 살렸다. 이제 평안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빨갛게 기록된 이 생각함일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엘레겐이라는 단어는 우리 청소년들, 요즘 저희 교육자들이 청소년들 언급을 많이 해서 부끄러워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영어 수업 때 완료 이렇게 시제를 배우죠. 아마 저희 때는 중3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시제 중에서도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방금 생각함 일러라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엘레게라는 단어는 완료된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이 여인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씩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해보고 고심하고 있었던 그녀의 그 상태, 그 수많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낫기 위해, 살기 위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의 마치 불이 나올 것 같은 그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간신히 주님께 나왔지만 이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녀에게는 이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끝인데 그 순간에, 그 절호의 순간에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냥 무리 사이를 쉽게 뚫고 와서 그냥 짠하고 만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형편없는 여자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도 되는 걸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질 자격이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순간 지금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손가락짓하며 욕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저주를 퍼붓지 않을까?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자꾸만 이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한순간 자신의 내리를 감싸고 있었던 이 수많은 생각의 방황을 멈추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지금까지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내 인생이, 내 삶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냐는 말씀입니다.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모태신앙으로 누구보다 헌금도 빠지지 않고 드렸으며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 믿음,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정리하자면 믿음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남이 뭐라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이 21세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친구들이 놀려도 하나님이 있다고 굳게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구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10원짜리 동전, 주머니도 안 갖고 계시죠?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는 걸 아시죠? 아마 우리 줄제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 10원보다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일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실제로 오셨어요.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는데 그게 10년 가까이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울에 어느 역 가면, 어느 교회 가면 500원짜리 동전을 주잖아요.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걸 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하니까 그걸 동전으로 생각하신 거죠. 저는 지금 개그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경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 뭘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그 절박한 가정에, 우리의 심각한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팔을 걷어가면서 이제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의지이자 우리의 힘들고 버거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렵게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의 문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그 삶의 문제를 기어이 껴안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배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요일은 정말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찬수 목사님 사경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3일 동안 제가 목사님 수행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첫째 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예배 때 늦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도 예배 늦지 않으려고 7시 반이 예배 시작이지 않습니까? 5시 반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놀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일찍 오시는 강사를 못 봐서. 본당에서 차가 막힐까 봐 5시 반에 저희 교회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저 예배 부실에서 쉬고 계시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분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준비하겠으나 듣는 사람이라면 하물며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옆 사람 눈치를 보지 마셔야 합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뭘 반벌 먹여줍니까? 진짜 절박하면 남이 안 보이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평택에서 5년간 섬기면서 진짜 힘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옆 사람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눈물만 옵니다. 조금 어려우면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지만 진짜 힘들면 그냥 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이죠. 진짜 절박하면 이처럼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살만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혈류병 여인처럼 고쳐달라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어이 잡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로 예배에 나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랑 아무런 기대감 1도 없는 기도,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 집을 얼마나 오래 괴롭혀 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여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바보 같은 예배, 점잖은 예배는 그만 드리십시다. 잘 아시는 구약 이사야 말씀처럼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발도장만 찍고 가시렵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게 예배입니까? 여전도회 남성교회에 와서 같은 성교회 분들과 식사를 하는 게 예배입니까? 그 전 단계가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전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나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 드려준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아예 마음속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돈이 필요한 거지도 아니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런 대접 받으실 만한 하찮은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가 있는 사람이 대접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찾으십니다. 그저 예배당에 앉았다 시간 되면 가는 사람 말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수십 번 망설였던 그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고 이제 예수님만 만지면 낫는데 사람들 시선이 두렵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생각하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니 어쩌습니까? 즉시 나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까 의심이 들더라도 결국은 만져야 낫는 것입니다. 만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